반갑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옆에 사람이 계시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건 내가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당신이 아름다운 건 내가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시작. 오늘 설교 본문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리고에 속한 것,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 도시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곡창지대로 들어가는 첫 관문에 해당되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여리고는 6장 1절에서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출입하는 자가 일찍부터 없이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은 단단하게 성문을 막고 장기전으로 버티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여리고성은 지대가 굉장히 높은 고지대였고 거기에 오아시스를 지니고 있어서 물이 풍부했고요. 또한 당시 많은 양의 곡식이든 항아리들과 굽지 않은 빵의 반죽 이런 것들이 고고학적 발견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의 성벽이 이중 성벽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외벽과 내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외벽과 내벽 모두 높이가 9m나 됩니다. 그리고 그 두께는 이 외벽은 약 2m 정도의 두께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벽은 2배에 해당되는 한 4m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서 그렇게 성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벽, 두 개의 성벽이 같은 시대에 지어진 성벽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술력도 다르겠죠. 이 성벽 구조물이 파괴된 파편을 살펴보면 큰 지진과 화재가 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당시 장비나 기술로는 절대 가능할 수 없도록 한 순간에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성벽 아래쪽에 4m가 넘는 깊이로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다른 외부의 장비로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아예 외부 장비가 가까이 올지 못하도록 그 간격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그렇게 설비가 되어 있었던 철벽 같은 그런 여리고성이었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데, 이걸 넘어서야 하나님이 목적한 수준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사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의 외적인 상황을 볼 때 마치 군사작전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제 군사작전이 아니라 예배의식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정복한 그런 가나안 도시였죠.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전쟁에 대한 언급은 사실 전혀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한번 놀라게 됩니다. 물론 사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전투는 없었습니다. 일사불란한 행진은 있었고 나팔 소리가 들렸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된 함성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지휘를 장군이 아니라 7명의 제사장들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 또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행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적인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 행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칭송하는 축하 행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리고 정복의 절정이 어디에 있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에 그 여리고 정복의 절정이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양각 나팔을 길게 울어 벌려서 부르면 그 나팔 소리를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듣고 하나같이 큰 함성으로 소리를 칠 때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투 전략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그 대목이죠. 여기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분 것은요, 구약에서는 오직 다른 한 군데에서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나팔을 길게 불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화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이 시내산 앞에 하나님의 현현과 함께 나팔이 길게 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당도했을 때 제사장이 나팔이 길게 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6장 5절도 시내산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만약에 옳다면은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에 여리고가 멸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현현의 징조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 일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나팔이 길게 울리고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어떻게 해요? 성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큰 소리, 테루아라고 하는 이 큰 소리는요, 전투적인 함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년에 대한 일종의 제사의식과 관련된 함성, 이 제사의식과 관련된 함성이라는 것은 이 제의적 함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제사의식적 함성이면서 동시에 전투적인 함성이죠.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여리고 이야기, 여리고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함락의 원인이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년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에는 뭐가 없다고요? 전투가 없습니다. 오직 도시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신년만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 여자, 노인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죠. 그렇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인 것이죠. 불태워 드린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첫 승리요, 첫 열매가 바로 여리고의 진멸이었습니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누가 드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겁니다. 누가 준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 첫 열매를 누가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은 그 은혜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여리고를 진멸했죠. 하나님께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헤렘이라는 히브리어가 이 레위기 혹은 민수기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등장을 해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진멸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의미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에는 선물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첫 승리,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리고 정복 스토리는요, 여호와의 역할이 강조되는 여호와의 전쟁 이야기의 전형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치러질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하나의 변하지 않을 원리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여리고성 정복 스토리는요, 여호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쟁 이야기의 전형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앞으로 치러지게 될 많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의 모델이자 원리로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얻는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은 은이 아니라 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침묵을 명령하세요. 침묵 가운데 행진하도록 명령하고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지금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외치지 말아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아무 소리 내지 말아라. 침묵하라는 거죠. 침묵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것도 이 침묵을 얼마의 기간 동안 침묵을 명령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 침묵만 하면 다행이게요. 제사를 집례하는 7명의 제사장이 법궤를 앞세워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침묵을 명령받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재미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접한 소문 때문에 잔뜩 지금 긴장하면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초조하게 밖에서 내다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적들이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침묵 시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같은 방식으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을 목격했다고 저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침묵 행렬이 길어지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제 슬슬 비웃기 시작합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전적과 저들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들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저게 다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심초사 기대하고 있었던 또 다른 부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이 일이 반복되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 비난과 야유는 더 드세졌을 것입니다. 야, 그 상자 우리가 들어줄까? 뭐가 그래 무겁다고 온 군대가 매일 그 상자를 들고 다니냐?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에서 비롯된 우리의 행동이요, 종종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야유와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게 이런 일들을 순종을 통해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는 우리를 비웃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비웃고 업신여겼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곡소리를 내며 후회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여리고성 점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적용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세요. 번제물로 바쳐라. 17절,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이걸 몇 번 강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승리한 군대의 병사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의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어떤 면에서는 참 유혹거리가 되겠지만 과감하게 하나님께 전부 다 바쳐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없이 하나님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이스라엘을 향한 선물이었지, 여리고성 전리품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리품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보다 더 큰 선물은 가나안 입성이었습니다. 너희는 심지도 않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한 수상복합,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한 별장과 사업장, 이런 것들이 저들에게 여전히 보장되려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순수성이 유지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지속적으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죄입니다. 문제는 죄예요. 죄로 오염된 옛 자아는요, 우리의 옛 자아는 순식간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마비시켜버려요. 죄의 오염성과 전염성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죄는 그 모양조차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통같이 지키는 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죠.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경건이 죄를 정결케 하는 것보다 죄가 경건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쉽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내 옛 자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태우셨습니다. 그런 나의 옛 자아를 하나님께서 불태우셨어요. 거기다 아주 쐐기를 박는 말씀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26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불태운 나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여리고는 가나안의 다른 도시들을 대표하는 바로 그 도시였죠.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폐허로 만든 후에 의도적으로 그대로 방치해서 일종의 기념비로 삼도록 했습니다. 그 폐허 그 상태 그대로를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내버려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체자가 하나님이었음과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적용점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선택은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하나님께 실망하면서 삽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것을 잘 표출하지 않습니다. 감히. 그러나 말씀 앞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잦은 삶이 하나님께 실망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십니다. 이 사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그 사실과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단점 하나를 바꾸는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라면 하나님의 한 단면이 내게 이롭게 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적인 개선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원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의 돌아섬, 변화 이런 것들을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자아도 옛 본성도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우리도 함께 완전히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은 다시 완전히 부활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과 전부를 원하셨기에 행하신 일들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솔직히 우리의 일상을 보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려는 이런 교만한 내 자아가, 내 옛 본성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너뜨려야 되는 나의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무엇이 깔려있죠?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일들, 이런 것이 나의 옛 본성에서 비롯된 것들이요. 이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무너뜨려야 될 나의 여리고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유보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내 자아요, 옛 본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애매하게 잡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대부분의 이유가 나에게 뭔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러한 옛 본성, 옛 자아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다 소유하려는 내 안의 탐욕이 하나님께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즐비하게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죠.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신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의무 정도로 인식하면서 기계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목표로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이런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삶은 선택이냐 의무냐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특권이라는 사실로서 우리가 인식하며 오늘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 진멸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참여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가나안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갖는 승리의 완전함과 오늘 우리의 순종의 삶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이것은 정말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그 과정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승리와 오늘의 견디며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단지 내일의 승리를 위해 오늘을 견뎌라라는 말로 이 관계를 다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내일은 마치 우리의 오늘과 마치 이 두 가지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엮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은 내 선택의 가장 마지막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의 열매로 만족하시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국은요, 우리의 수고의 결실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로서 영원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을 명령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런저런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의무가 아닌 특권인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 성도다운 삶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이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여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